그분은 우리를 보내실 때 결코 그냥 보내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면서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진짜 일꾼으로 하여금 어떻게 일해야 될지, 또는 무슨 도구를 써서 일을 해야 될지 또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이 주님 당신이란 것을 주님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당신의 말씀 앞에 주님 철저하게 무릎 꿇고 복종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교훈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쁘십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겁습니까? 네, 주님은 우리의 기쁨 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저도 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눠야 될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누라 그래서 나누는 내용들인데, 일단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3장 우리 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니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야기할 내용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실질적인 삶, 어떻게 보자면 또한 그 안에 있는 본질, 그리고 성경이라는 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갖다 주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저녁에 이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 주셔서 이제 또 묵상을 하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준비했던 건 이 말씀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이야기를 하자면은. 근데 이 말씀을 보다가 갑자기 감동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네,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금방 전에 우리가 한 1절, 2절, 3절 쭉 읽어보면서 하나 알 수 있었던 것은 말세가 가까이 왔을 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악해져 갑니다. 또는 이렇게 진짜 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요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중심을 보시죠. 근데 여러분 한번 금방 전에 읽었던 이 구절 안에서 나는 이 말씀, 이 죄악들 가운데서 다 안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나는 여기 지금 1, 2, 3 이야기한 것 중에서 난 조금도 이게 꺼릴 게 없다. 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난 꺼릴 게 없다. 나는 죄를 짓질 않았다. 여기에 있는 이 이야기하는 것들에서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한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한번 잘 봐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어떤 종교도 아니라 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저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교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이 죄악들이 범해지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사람을 못 바꾸니까요. 여기서 계시는 분들 또한 여기 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주님에 대해서 더욱더 추구하시는 거겠죠. 근데 많은 지금 현재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를 많이 못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생활을 자꾸 합니다. 주님은 이것들을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그게 15장 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너희의 전통으로 나를 섬기니까 헛되이 경배한다, 헛되이 예배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죠. 왜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바리새인도 구약에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어요. 단지 우리처럼 예수님 그분의 아들을 믿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섬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관해서 이야기할 때 헛되이 쓸데없게 진짜 경배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완전히. 근데 왜 주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어떤 율법으로 행위적인 것으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뒤에서는 나쁜 짓 다 하고 있었어요. 악하게 행동했습니다. 아마 이런 지금 현재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 가운데서 바리새인들도 아마 걸렸을 거예요. 거의. 근데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게 우리가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아간다라면은 바리새인은 구약의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렇게 행동했죠. 근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간다라면은 그들과 다를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다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추가된 겁니다. 거의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죠?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대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수많은 전세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요.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지 않습니다. 진짜 마음을 드린 사람은 행동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드리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이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 아직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아직 참 많이 자기 부인하면서 걸어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느껴져요. 그리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제가 하늘에 올라가서 또 주님한테서 어떤 부분에서 듣고 그랬었습니다. 네, 사실이었어요. 조금은 그분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기도 하고 느껴지기도 하고 만져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과정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바른 길을 말해줍니다. 저는 이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바른 것을, 올바른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책이 과연 인간에 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 놓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 어떤 책이 이렇게 사람의 말에 대해서 또는 어떤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놓은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책은. 성경 외에. 왜냐하면 이 책은요, 사람이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하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그리스도인이죠? 자, 우리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아마 제가 제 간증이나 어떤 제 설교 때도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야,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라는 말이 있죠. 좀 이런 말이 있죠. 근데 그 말이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한테 사실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하나님은요, 지금 이 말씀으로서 놓고 봤을 때 이 말씀은 격이 있는데 이 격은 인격이 아니라 신격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은 인격이 아니라 신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참 신기한 말이 이 말씀에다 적어 놓습니다. 너가 이 말씀대로 지켜서 살아가라.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라 하면서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인격에서 신격으로 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확한 말이에요. 이 성경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인격에서 신격으로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들이 인격을 계속 갖고 있으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영원히 이룰 수 없어요. 인간의 모든 전통과 습관과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싫어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의 그 전통과 그런 예배드리는 방식들을 외적으로만 행하고 실질적으로 속은 텅 빈, 완전히 마음은 하나도 없고 행위적으로 하고 나중에 뒤에 가서는 나쁜 짓 다 하고 미워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상당히 미워하셨어요, 하나님은. 네, 오늘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이 부분에 있어서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파견해서 그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까?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삶과 좋은 어떤 축복이나 어떤 그런 것을 위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있다라면 여러분 지금 뭔가 순서가 까꿀로 된 거예요. 뭔가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전부가 되셔야 돼요.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종이지 그분이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 기억하십시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클 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되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는 자들은 영원히 주님의 말씀과 또는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단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항상 벗어나고 이단이 된 자들은 본인이 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사탄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드러내십시오. 그 권세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겸손하십시오. 그것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자세이십니다. 이 성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전 제가 뭐라고 할까요?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연단 받았을 때, 그때 진짜 많이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때. 자,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정말 이거 별로 뭐 다른 특별함이 없잖아요. 이 말씀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글자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냥 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것을 붙잡아서 이것을 지켜서 누군가는 살고 누군가는 죽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 그 자신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누군가는 살아나고 누군가는 또 어떤 누군가는 죽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완전하라고, 우리에게 항상 바른 길로 걸어가라고 이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되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요, 어떤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걸로 끝나시질 않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그걸로 끝나시질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지만 복음은 모든 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고. 근데 정확하게 뭐가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진짜 복음 안에는요,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다가 어디까지인지 잘 모릅니다. 말 그대로 다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권세를 내어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따라서 완전하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전 진짜 그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저 자신한테도 하는 이야기예요. 제 자신한테도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과연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겠습니까? 누가 과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겠습니까? 우리는요, 주님의 피값으로 산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부어진 자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신 적 없으셨습니다. 갑자기 이런 게 떠오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리고 잡혀가시기 전에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하시는 이야기들 있죠. 그것은 우리 전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이야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주님은 정말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셨던 분이셨어요.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이야기 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잡혀가셨죠. 저는 그 주님 잡혀가셨던 장면을 실제로 이제 주님의 은혜로 이제 보게 됐었는데, 주님 진짜 많이 맞으시고, 진짜 욕 얻어 드시고, 희롱당하고 그러셨는데, 지금도 그분이 채찍에 맞으셨던 그 일을 생각하면요, 제가 정신이 반짝 들어요. 진짜 그걸 생각하면.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채찍을 맞았고, 또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또한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분이 십자가를 달리시기 전에 채찍에 맞을 때 제가 봤던 장면 참 특이했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그 정도로 사람이 맞고도 살아있을까 싶은 것에 대해서 저 처음 봤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막 그렇다 해서 막 주님이 막 엄청 막 덩치가 좋고 힘이 세냐 그러셨던 분도 아니셨습니다. 마르셨어요. 아주 마르셨습니다. 볼품 없었어요. 근데 저는 그분을 그 채찍 맞았던 장면을 표현하자면은 껍질이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사람의 피부에. 그 안에 있는 등의 뼈들과 그 안에 그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이 다 보였죠. 그것들은 여러분들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맞으셨어요. 저 어릴 때 사실 전 그런 장면을 봐서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예수님 우리 보통 어릴 때 주일학교에 보면 채찍 맞는 장면 보면은 이런 이상한 쥐꼬리만한 아주 기다란한 채찍에다가 조금 피 몇 방울 흘리시고 십자가 달리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근데요, 참 신기한 것은요, 예수님이 실제로 맞으셨던 그 채찍은 제가 정확하게 봤었는데, 이상한 어떤 이제 공 같은 거하고, 그리고 이제 쇠 갈고리 같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채찍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때릴 때 살 덩어리들이 그냥 뜯겨 나가요. 살들이 그냥 다 찢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뼈들이나 장기들이 그냥 다 보여버려요. 근데 그런 걸로 맞으셨습니다. 이게 제가 실제 봤었던 것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주님이 나중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장면을 봤을 때 그냥 쉽게 이해하려면 껍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껍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히. 여기 어느 사람들 중에서 피부 껍질이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거의 없었어요. 피부 껍질이. 제가 봤을 땐, 그분을 봤을 때. 그런 상황 중에 십자가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십니다. 이게 과거에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여러분의 병을, 여러분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했던 대가 지불이셨어요. 여러분들은 기억하십시오. 이 대가 지불이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그 채찍을 맞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될 것은 여러분과 저였습니다. 그 살점 다 뜯겨나가고 피부 껍질 하나도 없을 정도까지 맞아야 될 사람이 여러분과 저였어요. 근데 주님이 대신 오셔서 그걸 담당해 가십니다. 이 큰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삶이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치르신 그 희생의 값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희생은 너무나도 큰 희생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치유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다 주셨습니다.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다스리는 권세까지 다 주셨어요. 하나님 아들 만들고 싶어서, 딸 만들고 싶어서 독생자이신 그분이 본인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 면전 앞에 섰을 때 제가 아직도 뚜렷하게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했었던 거고 제 생각에서 인지했었던 것이었는데, 그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면전 앞에 나갔을 때 어떤 느낌이 나냐면은, 여러분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죠. 이 벌레 같은 나를 하면서 이런 찬양들이 있습니다. 가사 중에서 이 벌레 같은 나를 구원해 주셔서 뭐 이런 내용들 있죠. 벌레라고도 치기도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내 존재가 어떤 느낌 같았냐면, 그냥 하나 재그만 그 진짜 작은 세포, 먼지 같은 존재 같았어요. 그분 앞에 섰을 때 진짜 그런 존재 같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여기서 어떤 먼지 하나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이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는 인간이라는 먼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런 존재들을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랑에 관해서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구하고 간구하는 것은, 결코 육신에 따라서 걸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에 따라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행하셨던 그 일들에 있어서 그 희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걸어가십시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놓칠 때가 있어요.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주님에게서 자꾸 멀어지게 만들고 계속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 세상 가운데서 내 욕심에 따라서, 내 육신적으로 따라서 걸어가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죄 한 번 짓는 게 그렇게 힘드냐, 회개하고 그러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는 하나가 지으면 2개가 지어지고 3개가 지어집니다. 자, 사탄이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 죄 지었을 때 마귀가 여러분들을 잡습니다. 절대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리고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들의 영혼까지도 지옥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에 시작되는 그 죄악이 거기까지 몰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그냥 살라고 행동하죠.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1, 2, 3, 4, 5개씩 쌓여가면서 나중에는 여러분들의 입으로 주님을 부인하게끔까지 만듭니다. 그게 죄악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죄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자면 바이러스 같아요. 전염병 같은 그런 이런 효과를 갖고 옵니다. 그리고 또한 더 퍼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와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를 단칼에 자르시기 바랍니다. 사실 주님이 오늘 이 이야기를 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제가 이 설교 이 찬양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걸어갔고 또한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줘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이들이 이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해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하는 이 이야기는 사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기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셔요.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떠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잊어버리면 그것도 끝입니다. 항상요, 한번 잘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내가 육신적으로 살고 육신에 따라서 걸어갔을 때 내 생각 속에서 또는 그곳에는 주님이 계셨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했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항상 삶에서 걸어갔을 때 또는 내가 그 걸어가는 중간에 또는 이제 육신적으로 실수했을 때가 있죠. 그 순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셨습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 욕심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답이 나옵니다. 만일 그 순간 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많이 드신 거예요. 많이 이 말씀을 묵상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그러지 못하셨다라면 아직까지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을 인정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모든 삶 가운데서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진짜 여러분들 또한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지만 그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우리를 그 죄악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이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한 가지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앞에서 지금 현재 여러분이 보는 지금 이 앞에서 채찍을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 앞에서 지금 현재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TV를 본다든지 그 앞에서 막 육신적으로 행동한다든지 하실 수 있을까요? 못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할 수 있는 자신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도 알지만 진짜 그런 모습을 본다라면 그 자체가 진짜 양심이란 것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 행동을 하면. 왜 그러냐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그 일들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성경에 왜 안 나오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었는데, 주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주님이 속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했던 기도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은, 제가 아직도 그 모습이 그 화면을 통해서 이게 보면서 기억났었던 게, 주님이 속으로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이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제 질병이 저들과 상관이 없습니다. 제 고통이 저들과 상관할 게 없습니다. 더 이상 그 질병의 고통이나 어떤 그런 것이 여러분들을 묶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요, 이 주님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어떻게 보자면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사용하는 우리들한테 이것은 진행형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희생하셨습니까? 어떤 것을 주님을 위해서 버리셨습니까? 어떤 것을 내려놓으셨습니까? 우린 때로 우리 욕심대로 너무 하려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서는 주님을 닮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이셨을까요? 자, 우리 빌립보서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자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춰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하신 그 자기 부인은요, 비교가 안 됩니다. 자,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길, 좁은 길이죠. 여러분들이 때로는 어떤 누군가는 좋았던 환경에서 그것들을 내려놓고 이 좁은 길로 걸어가신 분들도 지금 여기 계실 거고, 또한 방송으로 보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빌립보서 2장에 있는 이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이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내려놓고 버리고 인간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 주님의 겸손 또는 주님의 이 마음, 주님의 자기 부인,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에 한번 갔다 왔었는데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는요, 주님이 그 당시 때 살았을 당시 때 제가 듣기로 많으면 한 10가구 정도 살았었던 그런 거의 동네래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뭐랄까, 많으면은 최대로 봤을 때 한 20가구, 그리고 그냥 좀 많으면 10가구, 진짜 없으면 뭐 5가구 정도 살았을 것이라고 추정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데서 살으셨어요. 근데 왜 왕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런 데서 사셨을까요? 왜 그렇게 낮은 데로 오셨을까? 조금 돈 있는 집안에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명예 있는 집안에 태어났을 수도 있으셨을 것이고, 또는 학교에서 좋은 공부를 배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가장 땅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가장 천한 데로 가셔요. 진짜 하늘에 계신 그분은 너무나도 영광스럽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것을 내려놓고 이곳에 오셨어요. 어떤 그냥 돈 한 100억 버리고 왔다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에 대해서 더욱더 기억해 주셨으면 그걸 바랍니다. 그리고 제 자신 또한 그걸 더욱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제 이런 이야기가 참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 이런 이야기가 참 잘 아시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진짜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에, 하나님께서 말한 것에 돌아가라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행하셨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죄악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그 세상에 얽매여 있어서 그렇게 걸어갈 것입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군사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신부로서 걸어가셔야 돼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깝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기도를 하다가 어떤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제 꿈에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이게 그 내용을 이제 쭉 이제 꿈속에서 이제 봤는데, 이제 예루살렘 상공이 보여요. 이제 위에 하늘, 예루살렘 하늘이 보이는데, 예루살렘 하늘 중간에 갑자기 이제 문이 보이는데, 아주 빛나는 문이 갑자기 열립니다. 이제 며칠 전에 이제 꿈으로 봤었던 것이었는데, 그러면서 그 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래까지 계단이 하나씩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계단이 거의 땅에 다 닿을 것 같을 쯤에 갑자기 멈춰요. 그리고 나서 바람이 불면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서 깼습니다. 제가 근데 제가 이것을 깨고 나서 제가 바로 이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알긴 알았습니다. 자, 이건 무슨 의미를 이야기를 할까요? 이것은 주님이 곧 오실 거라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주님이 2000년 전에 뭐 내가 이제 곧 갈 거다, 내가 내려갈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세의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요, 진짜 이제 코앞에 왔습니다. 그 2000년에 비해서 보자면은 코앞에 왔어요. 여러분 때 그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직도 육신에 따라 살아가는 게 부족하십니까? 아직도 그게 부족하십니까? 그 어리석은 행동을 아직도 가서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셔요. 아직도 그 육신에 따라 살아가는 게 부족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은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주님의 좁은 길, 그 길을 가려고 하는, 노력하는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은 주님 완전히 다르게 보신다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노력하는 자와 노력하지 않는 자는 별개입니다. 다릅니다. 이건 아예 다른 부류예요, 완전히. 근데 그냥 포기해버리고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살아가신 분들은 이제 어떤 결과가 기다릴지 말씀에 대해서도 잘 나와 있죠.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모두, 그리고 저 자신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주님 말씀 앞에서 항상 바르게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야기한 이 내용들이요, 별게 없어요. 그냥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간곡히 부탁드린 것은 제발 종교적인 것을 갖다 버리십시오. 예수님이 그 전통과 율례대로 행동하셨던 거 미워하셨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것들, 그런 육신적인 것들, 그냥 인간의 전통으로 섬기고 경배하는 건 헛되이 경배하는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것을 여러분들은 행하려고 하십니까? 마음을 다하십시오. 뜻을 다하십시오. 영과 진리로 경배하십시오. 이것은 반드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내용들에 관해서 나눴는데,
결코 그 무엇도 여러분 하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죄악도, 무엇도 주님의 관계에서, 우리와 주님의 관계 무엇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분을 추구하고 갈망하면서 걸어갈 때 주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포기하신 적 없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들을 보내시면서 주님의 종으로서 파견하실 때 그냥 파견하시는 거 아니셔요. 주님 다 능력 주시면서 보내십니다. 하나님 불의하신 분 아니셔요, 결코. 주님 다 주시면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제가 어떠한 장면을 봤었는데 주님이 이제 보여주셨던 장면인데 어떠한 우상숭배자의 자녀가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우상 앞에 자신의 죽은 자식을 놔둡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살려달라고. 또는 이 지상에서 우상들에게 자신의 아픈 것들, 괴로움들, 고통들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근데 그 모습을 주님은 항상 보고 계셔요. 그랬을 때 주님은 진짜 울고 계셨습니다. 하늘에서. 마음을 찢으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한테 했던 그 이야기가 전 또렷하게 기억나는 게 내가 저 영혼 살릴 수 있으면 내가 십자가 다시 1000번이고 10,000번 다시 지고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십자가 형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근데 그걸 다시 1000번이고 10,000번 지고 가시겠다. 그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러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건 이미 그 사랑 그 자체이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는 것은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더욱더 바라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 어떤 부정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늘 주님 우리가 나눈 것이 주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 우리가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이 은혜에 대해서 주님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과 그것에 따라서 주님 우리가 죄악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영과 진리를 다해서 주님 당신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주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로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 하는 이 모든 말씀 주님 우리 각각 개개인들이 주님 정말 듣고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앞에서 주님 점검받고 또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구하는 것은 주님 정말 주님처럼 주님 완전해지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잘 들으셨죠? 우리가 인격에서 시작했다가 신격까지 간답니다. 예.
맞는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신들이고 영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격이 달라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신들이라고 하면서 인격을 갖고 있으면 또 쓰겠습니까? 신들이면 신격을 가져야 되겠죠. 인격과는 너무나 다른 용서할 수 있고 다 품어버릴 수 있고 그죠? 인간은 못해요. 그러나 신들은 합니다. 맞아요. 인간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것을 잊지 말자는 내용이에요. 진이가 저 꿈을 꿨을 때 이스라엘 상공이 보이고 문이 보이고 그리고 거기서 계단이 만들어지고 거의 계단이 한 6개 정도나 부족할 때 거기서 그냥 딱 멈췄대요. 땅바닥에서 그 한 6개 정도 계단이 안 만들어지고 그럼 지금 거의 끝자락에 와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가깝죠. 여러분 마지막 때는 동성애가 전 세계에 퍼진다고 했습니다. 유행처럼. 이게 진짜 음란의 영들이 아주 강력하게 역사를 합니다. 우리 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음녀가 나타나서 일하잖아요. 그죠? 예, 그게 음란함과 무관하지 않아요. 마지막에는 이 음란으로 다 몰고 갈 것입니다. 다 노아의 때도 다 그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고. 그래도 우리는 죄와 맞서 싸워야 됩니다. 아멘. 끝까지 맞서서 싸워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는 안 싸웠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런 국가적인 죄악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끝까지 기도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신실하신 하나님 그것만 딱 붙들고 신실하시니까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자고요. 신실하시니까. 신실은 자신이 하신 그 약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죄악이 이 나라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라고 구해야 되는 거죠. 자,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치유를 위해서 혹시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몸이 아파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아픈 부위에다 손 한번 얹으십시오. 믿음으로 얹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아프면 주님 억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야 될 이유도 없고요. 주님이 맞았으니까 우리 이거 붙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또 여기 계시는 형제자매 여러분의 치유를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전파를 통해서도 기름 부음은 흘러간다는 것을 저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세계에는 시공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손을 얹은 하나님 저들의 그 손을 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은 것은 저들을 낫게 하려고 맞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 있으면 주님은 억울해 하십니다. 이제는 이 진리를 알았사오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질병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그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악하고 더러운 질병의 영들아 형제 자매에게서 다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손을 얹은 모든 사람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너는 그들을 줄 수가 없다. 더러운 영들아 이 죽음의 영들아 우울의 영들아 이 자살의 영들아 음란과 폭력과 또 중독의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전부 다 떠나갈지어다. 이 반항의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 정말 정결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암이 있던 자리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암세포 다 없어질지어다. 염증 고름 다 없어질지어다. 종양무록 다 없어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새로운 세포가 생겨날지어다. 이제 깨끗
깨끗해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부위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장육부가 예수 이름으로 건강해지게 하옵소서. 간, 위, 폐, 심장, 신장 하나님 다 건강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몸 안에 있는 대장, 소장, 직장 또 자궁, 유방 다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몸은 주님의 몸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성전입니다. 더러운 것들이 붙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몰랐으면 허용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알았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대적하며 일어섭니다.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을 우리는 사용합니다. 그 권세가 우리에게 넘겨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높은 위치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건강해질지어다. 시력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안구 건조증 다 없어질지어다. 눈물샘은 정상으로 작동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녹내장 백내장 다 없어질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귀는 들릴지어다. 하나님 보청기를 빼게 하시고 아버지여 다 들리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귀는 뚫릴지어다. 고막은 형성되어질지어다. 이명은 다 없어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코 막힌 데는 뚫릴지어다. 모든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입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염증들은 다 없어질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이빨이 튼튼해질지어다. 잇몸과 이빨이 완전히 건강해질지어다. 혀도 건강해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피부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건강케 하옵소서. 뼈가 제자리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금이 갔거나 부서졌다면 예수 이름으로 붙게 하시고 새로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연골도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인대, 근육, 조직, 신경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안면 마비도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뇌도 정상으로 작동할지어다. 뇌세포도 정상 수치가 있을지어다. 머리카락도 풍성하게 자라져 나올지어다. 모근도 튼튼해질지어다. 새로 머리카락이 많이 생겨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갑상선이 예수 이름으로 깨끗해 하옵소서. 요실금도 다 없어질지어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살도 적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너무 많이 있어서 불편하다면 아버지 다 빠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방이 예수 이름으로 분해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을 보호하는 것도 우리들이 해야 할 몫입니다. 악하고 안 좋은 것들에 그런 것들에 하나님 계속해서 내 몸을 내어줘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왜냐하면 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성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자신을 버리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말씀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지혜와 명철과 기억력, 집중력, 암기력, 통찰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경 읽을 때 그것들이 다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지 능력도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물질로 물건으로 정말 많은 그리스도의 사람들 또는 불쌍하고 가난한 고아 과부들을 도운 모든 분들 하나님 아버지 그게 선행으로 돕던 또 하나님 어떻게 돕든지 주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한 모든 사람들 주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그 가정의 모든 필요가 또 그 회사의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아버지여 정말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육신의 것들 다 없어지고 오직 주님만 남게 되게 하옵소서. 머리 숙이는 모든 형제자매들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또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가족들도 모두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 찬양을 드리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부산에서 순회 사역을 하고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부산에 있는 형제 자매들 정말 너무 귀하게 그리스도의 군사훈련에 잘 참여하고 있었고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제가 볼 때 참 아름답고 귀하신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산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8월 27일 날 남편하고 함께 그 캐나다 밴쿠버에 갑니다. 밴쿠버 가서 그리스도 군사훈련 학교에 대해서 또 얘기를 좀 나누고요. 그곳에 이제 학교를 세우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가 되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좀 잘 격려하고 잘 세우고 하려고 합니다. 또 그 밑에가 시애틀이라서 원래 시애틀을 가려고 계획을 세운 건 아니었는데 그 밑에가 시애틀이고 가까워서 그쪽까지 가서 시애틀을 위해서 땅밟기 기도도 좀 하고요. 또 그곳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그들을 또 말씀으로 잘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갑니다. 시애틀은 9월 한 3일 정도에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 27일부터는 이제 캐나다 밴쿠버 쪽에서 그쪽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캐나다 밴쿠버 쪽에서 그 근처에서 사시는 분이거나 그 다음에 시애틀 근처 좀 가까운 데 사시거나 조금 멀어도 저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근처로 오십시오. 그곳에 사시는 분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그리고 그쪽에 언제 우리가 오는지 구체적인 날짜와 그런 것을 알고 싶다면 저희 쪽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010-4879-0125번입니다. 이 번호로 연락해 주시면 그러면 저희가 그 일정들을 말씀드리고 그쪽에 계시는 분들 연락처를 알려드릴 테니까 서로 연락하셔서 위치랑 그런 것들을 파악해 놓으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중국어 책이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중국어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를 필요로 하신 분 주변에 혹시 나는 한국말로 공부하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 중국어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은 저희 쪽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010-8733-7400번입니다. 이쪽으로 주문해 주시면 또 중국어 번이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저희가 책들은 무료로 보내니까 택배비만 본인이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동영상과 함께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은 가까워 가고 있고 전 세계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의 비전은 분명합니다. 저희에게 주신 비전은 전 세계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들을 잘 일으켜 세우는 것,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을 잘 일으켜 세우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 세워지면 그리스도의 교회인 각 지역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교단이든 교파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라면 잘 세워져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교회들을 돕는 그런 역할들을 저희 교회가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전 세계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세워서 주님의 오실 길들을 예비시키는 그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군사훈련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나도 전 세계에 어떤 한 나라는 맡아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기도하다 감동 오면 나는 그 나라 간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맞죠? 생각을 너무 복잡하게 갖지 마요. 인생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죠? 예, 이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돈이 없어서 거기를 갈 수가 없어요. 아니, 간다는데 주님이 돈 안 주시겠어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간다는데 돈을 안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간다면은 아마 얼른 보내줄 겁니다. 주님이 다 예비해 주십니다. 그래도 없으면 저희한테 오십시오. 그럼 우리가 파송해 줄 테니까. 예, 어떻게든지 도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가기를, 선교사로 가기를 목숨 걸고 그곳 현지인들을 기르려고, 군사로 기르려고 간다면 진짜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요. 아니요, 여러분. 80 안 됐으면 그런 말 하지 말라고했죠. 80세 되면 좀 봐줄게. 그 정도 되면 봐드릴게요. 그러나 70세여도 요즘은 70세도 건강해요. 맞죠? 안 건강해요? 70세? 건강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십시다. 아멘. 30대 40대는 뭐 너무 청년이고요. 청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 자,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기 베트남 하노이에서도 왔고 또 미국에서도 왔고 참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많이 오셨는데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목요일날,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날은 그 외부인들 중에서 침례를 받고 싶은데 아직 침례를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신가 봐요. 저희한테 언제 침례를 베푸냐 그래서 목요일날 하려고 합니다. 며칠인가요? 요번 목요일날, 돌아오는 목요일. 16일. 16일 목요일날 3시부터 오후 3시부터 침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를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나는 침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신 분들이 계시다면 속옷부터 시작해서 속옷, 겉옷, 수건까지 다 가지고 오십시오. 목요일날 오후 3시라고 했습니다. 16일 여기 인터넷 한가족교회 그 6층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침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